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놓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왕들이 공격해 올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미 사자든지 곰이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 너희들 정말 헛짓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헛짓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시고 계신다. 웃으신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지키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준다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면서 여유있게 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마치요, 아이들이 놀다가 자기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번에 태권도 시험 나가서 금메달 따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아주 여유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여 어찌하여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사실 그게 아니고 왕이 그러는 거잖아요. 다 알면서도 마음에 넓음이 있기 때문에 왕을 공격하지 않고 왕이요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하십니까 하면서 수근히 생각하면서 그에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공격한다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야만이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피해줬어요. 왕국을 내주고 멀리 가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왕이 궁을 내줬는데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죽여야만이 내가 이 왕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하들과 몇 명 되지 않는 군인들이에요. 압살롬이 데리고 오고 있는 군인들은 마병들, 창병들을 들고 많은 군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은 알죠. 그 아무리 많은 군인,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한 번만 부르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자식이기 때문이도 되지만은 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렇게 왕자의 억지로 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시고 저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다윗이 솔로몬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지막 기름 부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의 생명은 살려주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 웃음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정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세바라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죄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보석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고 난 후에
지옥에 보내져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무덤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지옥에다가 쓸어넣어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기쁜 것이 내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때예요.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도 지금 내 어깨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바로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형 언도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뇌성마비 환자처럼 무뎌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그 무거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예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내가 우리아,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난데,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리고 배반하고 살고 있는 내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 죄. 그래서 바세바 우리아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이 진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를 저 목동이었던 나를 기록해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무엇이든지 더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그래도 없애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할 때에도 당당합니다. 네, 제가 그런 자였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지금도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신이 목회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도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네가 내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품 안에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세상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엄마로 인하여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시편 23편 가지고요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많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정도밖에 시편 23편을 알지 못했었어요. 양순이 양돌이가 다윗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양순이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바위팀과 나무 사이를 지나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동물들은 감각이 있어서 빨리 알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보다 다윗은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양순이가 알기 전에 다윗이 먼저 슝슝슝슝 하면서 이 물매를 던져요. 그렇게 돌리고 있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보여지면 그때 그 사자의 이마에 이 물매를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사자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큰 소리를 깽깽하면서 울 수가 없으니까 하면서 깨지는 이마를 가지고 뒤돌아서 가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양순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양돌이가 까불까불하다가 무리에서 떠나가서 저 숲쪽으로 가다가 사자한테 그만 먹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돌이를 구해내는 것을 이 양순이가 똑똑히 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자가 다시 공격해오자 다윗이 사자의 수명을 잡고 바위에다가 빼대기를 치해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것도 양순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순이는 그 어떤 사나운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양순이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게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섬성교회에서 10발의 죽음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저는요 이 태풍이 저를 죽일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박는다 할지라도요, 빙판에서
처참한 그릇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수인처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었습니다. 그 양수인을 통하여서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황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입성하는 거야. 잠자는 상태로 나를 천국에 입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양순이를 통하여서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정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시편에 와서 오늘 또 다른 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설레임과 감격,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가지고 저를 더 많이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정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향취를 맡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전 냄새를 맡고 사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향취를 맡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의 향취를 맡게 해주시면서 순서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험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악하게 말하면서 악하게 대하고 이웃을 비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향취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가까이에서 숨소리 들려주시는 그 숨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품이 얼마나 넉넉한지요, 그 품에서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섬기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을 더 잘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내십니다. 일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존대해야 합니다. 25년 전부터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3, 4년 지나보니까 제 눈에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일 좀 내기 생긴 사람들이다. 왜냐면요, 3박 4일 기차 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낚시터에서 앉는 정말 사각의자에 앉아서 3박 4일 4박 5일씩 공부하고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낼 사람들이에요. 일낼.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실 건데 그때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와서 당신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행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나한테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술 먹고 그렇게 되니까 은혜를 봐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장님들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여겨야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시편 16편을 넘어가서는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는 여호와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땅의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를 지켜주듯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처럼 조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잘 이끌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가고 10년 가고 움직임도 없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하나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좀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렇게 선한 싸움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존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16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지켜주셔요.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밤마다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얼거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울의 깊은 곳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고난 힘든 상황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7편에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00번 만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으셔서 나도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합니다. 한나야, 넌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 네가 기도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서 떠났어. 아무리 기도해봐도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분인나가 내게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들을 주시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젖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몸을 조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하늘가족교회, 하나님이 온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아니, 구경만 한번 오시라고. 하늘가족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경이라도 한번 와서 해보시라고. 찬양단의 성가의 찬양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우리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보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 그 말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 그 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기도의 응답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시편 18편부터 23편까지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꼭 잊고 오시면 다음 주 설교 들을 맛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했었습니다 하면서 함께 화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과 교회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찬양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